보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보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여전히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이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거의 구하는 것이 세상 것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통해서 다른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분량에 대해서 또 믿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의 본질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왜 맨날 주셨을까요? 만나를 왜 맨날 주셨을까요? 만나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분과의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없으면은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임 얻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을 통해서 정말 기쁨이 있어요. 세상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에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분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나는 그 세상 일이 너무 좋다, 정말로 좋다, 예수님만큼 좋다 하면은 정말로 그의 삶의 모습의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싸움과 다툼이 다 정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싸우는 건 왜 싸워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 운전하다 싸우는 것도 아니 저 차는 분명히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가. 그러면은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이 정해놓은 틀 때문에 그런데 그 틀이 정욕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 스스로 갖게 되는 욕심 부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세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 가운데 죽는 거. 사도 바울이 세상 앞에서 죽었잖아요. 세상 일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세상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계속해서 뭐 사람이 몇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교인 숫자 세우고 있으라면 그건 완전히 세속적이다. 이 정욕을 못 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계속해서 이제 숫자에 민감하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민감한 거. 우리의 본성은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그 즐거움. 요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좀 한꺼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십니까? 뭐 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썩어 없어질 그 정욕적인 것에 기운을 빼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 행하실 부분들은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번 더 다시 태어나는 그 온전한 삶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그가 이제 그 집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오늘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이 세상 헛된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중심 두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정말로 본질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른 것에 중심을 두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온전한 목적,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두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인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고하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전하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시는 것이 뭘까? 그분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였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빠져버리거나 또 어떤 대화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에.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적인 종교, 그 부분 없으면은 좀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 소망과 기대함을 갖게 되지만,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갖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과 평안함의 위로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2절에 봅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간구했을 때 욕심내면은, 정욕으로 욕심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경제적인 그 필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좀 주변에 좀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주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터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좀 하거든요. 근데 거기 한 군데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보기도 할 때나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넘어가서 누군가가 이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또 경제적인 문제, 어떤 환경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 어떤 기쁨의 요소를 찾고자 했을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욕심내어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욕심으로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간구하는 삶,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더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그 방식,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보다 하나님은 더 그 온전한 방법, 우리에게 더 선한 것으로서 주실 줄 아는 분, 또 선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내가 맨날 100원만 달라고 쫄르면은 뭐 100원 줄 수도 있지만은, 엄마가 200원 줄 수도 있고 300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한 것으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대로 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입술로서 고백하는 귀한 삶의 모습, 그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지 않을까. 맨날 달라고 하면은 한두 번은 해줘요. 애들도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맨날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냥 가끔 한 번씩 큰 걸로 터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한 번 얘기하는 애들은 그냥 알아서 해주잖아요. 알아서 해주고 또 정말 해달라는 건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또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일일의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구하는 기도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오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반대 극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달라는 거 다 줬으면 교회에 있을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욕으로 쓰는데 다 해주시면 그거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 온전한 영성 있는 사람은 좀 분별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로 내 정욕을 위한 기도냐, 내가 지금 해야 될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는 것들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어떤 재정적인 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 안 한대요. 그 목사님이 안 한 것도 감사한 거라고. 그 일찍 포기하지 왜 일찍 지금 포기하셨냐?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주신다니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벗되고자 하면 세상과 원수되고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터전의 모습이잖아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참 어중간한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듣다 보면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은 그 광산에 이제 금맥이 있는 광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광산을 지금 금을 캐가는 그 곡괭이로 캐가는 그 과정,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중심 자체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모습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 자체는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친구된 삶,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과 친구된 삶,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거나 하나님과 벗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세상과 접해서 살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차피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그 선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싸움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다시 태어나면은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옳고 그름, 그 선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돼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거, 내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두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 그 가치를 두고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가치를 두지 않으면은 안 가죠. 멀고 덥고 빅맥 세트가 11,000원이래요. 어제 알았어요. 물가도 비싸고. 선교사한테 에어컨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 한 가지 소원은 그거예요. 에어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떤지. 가치를 두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이스라엘을 왜 가요? 자, 제주도를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거기 두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가치를 거기 두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쉼을 얻고 정말 내일을 준비해두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녁 시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교회 오면 맨날 똑같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 문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작품이죠. 문학으로 보면은 또 어떤 그 강연이나 연설로 했을 때에 그 누가 와서 듣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안 들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 평생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3년 양육하고 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뭐고, 이 세상 정욕을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살다가 내일 이 순간에 세상 것에 대해 딱 잘라버리고 그냥 전혀 새롭게 예수님이 내 심령과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전혀 새롭게 딴 사람이 돼서 신제품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그 과정,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 과정이 평생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맨날 얘기 들어도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 번에 되면 뭐 여기 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그냥 난 깨달았다, 그럼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 그러니까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에 조금씩 변해져 있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5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사모,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세임없게 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계시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선 자체, 흠이 없으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죄 덩어리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상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죄인이 아닌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 붙여야지만 하는 존재, 그분을 통해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죽어서 천국은 나중이고 지금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어차피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함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이 먼저 같은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함 자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안 보이니까 없나 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목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 쌓았고 행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 없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그 부분이 다 교만함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존귀와 영광, 기쁨과 소망함,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입술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해요. 그러면은 그 우주적인 그 풍성함과 이 하나님의 창조성,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거나 또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고 이게 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삶.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이고 영적 싸움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단도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 의지함으로 선포하면은 우리를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피해 다녀요. 예수님 때문에. 사단과 영적 싸움도 결국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이 얼마나 풍성함으로 존재하는가 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주님 원하신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일들, 어떤 화려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내가 기쁜 게 예수님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내 기쁨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깊은 영성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마귀가 피하는 거죠. 8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해요? 주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더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제 움직여가는 거죠. 나는 주님께 가고 주님은 내게 오시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일치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밖에서 그냥 더럽게 놀고 왔는데 와가지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히고 씻겼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또 논다고 밖에 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나가 또 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안 해보셨어요? 많이들 해봤잖아요. 해봐서 안 되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됐으면은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믿는 자로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게 선한 것으로 주셨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 뭐 악한 것으로 상한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나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악한 분,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심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유혹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이쪽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이 날마다 다가올 때가 있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 예비하심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누가 그랬어요. 예배 누가 그랬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예배를
뒤로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봐 했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시는데요. 잘못했구나.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 선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슬퍼함에 애통함에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함에 애통함에 오는 건 왜 올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애통함에 오는 것은 스스로 죄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서 슬픔의 요소가 아니에요. 장례식장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주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여기서의 웃음이라는 것은 세상 일로 인한 웃음이고 그것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일로 인한 근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접해서 또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춘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왜 힘드냐면은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또 혼자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느 정도 더 깊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주변 환경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사람의 본성과 가지고 있는 자아, 욕심, 성격대로 기질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조금씩 이제 어떤 그 일이 있어서 화를 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돌이키게 되고 주님 옆에 한 번 더 회개하고 내가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설교 중심은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평생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야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기가 힘든데 듣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게 되면 세상과 원수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한마디 그냥 이렇게 퍼붓고 나서 속이 좀 시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좀 순간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배려해야 되고 또 한 번 더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그 부분까지는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허락하신 대로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비전을 공유하고 주님과 더불어 꿈꾸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더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 생활은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의 중심을 두다가 세상 일이 어떤 일이 잘 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일이 안 되면 주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 자신 그 본질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이 돼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은
정말 마지막에 혼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쁨도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는 정말로 주님과 공유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공유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도 건강 또 어떤 관계성 의지하는 것 모든 건 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심 받아 또 나아가시고 기도했을 때에 필요에 대해서도 간구했을 때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간구하시고 또 풍성함으로 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우리 입술의 제목에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심을 이루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서 무엇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높여드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 주님,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를 차지해 나가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과 기쁨과 그 강건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채우시고 말씀 볼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분으로 해서 강건함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풍성함으로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풍성함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또 감사와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는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